안녕하세요. KBN입니다. KBN은 킹덤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약자로 경제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한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KBN 재정스쿨 세 번째 시간, 가난에서 번영으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몬의 영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말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번영으로 옮겨갈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언어로 말하자면 세상 나라의 부가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들의 손으로 이동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부의 이동을 추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자기 신념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부의 이동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왜? 라는 중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우리는 가난에서 번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때문입니다. 지상 대명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뿐 아니라 나라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부와 재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잠시 지상 대명령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두 지상 명령은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개인적, 마태복음은 집단적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만민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KBN 재정스쿨은 나라 전체를 제자 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번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바로 가난의 사고방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의 영을 무력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난의 영이란 만몬의 영과는 또 다른 악한 영으로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두려움을 주므로 우리의 포부와 꿈을 훔쳐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므로 우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우리가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가 올 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을 것이지만 가난의 영역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눈에 띄게 가속화할 것이고 따라서 사탄의 왕국을 약하게 하고 축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원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전술의 하나로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적 집단적으로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가난의 영을 투입합니다. 이 가난의 영을 대적하고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난의 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번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이러한 신념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는 축복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명기 28장을 좋아해서 제 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아들아, 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을 거야 하고 기도해 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 강건함의 축복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번영은 성경에 세대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 영적 선조들을 살펴보면 엄청난 부를 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과연 가난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의 전술은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신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훌륭한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요셉의 첫 번째 계획은 베들레헴의 한 호텔에 투숙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가 피터 다니엘스는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선물들의 가치는 약 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회사역간 제자들과 13명이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언급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때 당시 구사는 이스라엘 국가의 재무장관과 맞먹는 지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원하는 재정적 자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번영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난하셨다는 생각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영은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측면이 아닙니다. 4가지 측면의 번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번영. 두 번째, 신체적인 번영, 강건함. 세 번째, 사회적 번영, 관계의 축복이죠. 네 번째, 물질적인 번영, 재정적인 번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난에서 번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물질주의의 영, 욕심의 영, 탐욕의 영, 인색함의 영, 자기의존의 영이 있는데, 이들은 부정직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번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단계,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으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는 5가지 직임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그 예언들을 모두 듣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프리언과 친구들의 수의 예언적 여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 우리는 축복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인지, 어떠한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쉽게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형통의 길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실제적인 번영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왕벌과 사자들을 통해 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신명기 7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통해서 전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저희의 모든 사업과 기업,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악한 세력을 단번에 멸하시고 심지어 숨은 자들까지 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나 강력한지 과거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을 단 하룻밤 만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 승리를 통해 놀라운 번영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단계, 가난의 영을 끊고 번영의 영으로 살아가라. 가난의 영의 반대는 번영의 영입니다. 번영을 위해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번영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번영을 위해 우리는 운동하고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고 잘 먹어야 합니다. 사회적 번영을 위해
친구를 주의 깊게 선택하고 결혼 생활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물질적 번영을 위해 풍요로움을 받아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난의 영에 머무는 사람의 경우 갑자기 상당한 재정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내가 받는 것이 합당치 않아 하고 거절하거나 헌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검소함과 가난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헬라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히브리적 사고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가난에서 번영으로 옮겨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부의 이동을 성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경제체계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면 되지? 멋있다. 어떻게 얼굴 색깔 엄청 관심이 없어. 세상에 한 거나 여기까지 뒤집었어야 들고 있어야 돼. 활성화돼. 다니엘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라.